오늘의 본문에서 읽은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부터의 배경 이야기를 이어서 가겠고요. 그럼으로써 오늘에 등장하는 인물 요시야의 이야기로 접어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므낫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마도 남유다에서 제일로 악하였던 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도 이제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악한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가 아닐까 합니다. 이는 열왕기하 2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땅에 전에 거주하던 민족들이 악한 그런 풍습들을 가지고 죄악으로 사무쳐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또 자식들까지도 불에 태우며 제사로 드렸는데 그러한 가증스러운 일들보다도 더 악하게 했던 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또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전 남유다를 다 죄를 짓게 하고 또 자기 자식도 본인은 불로 지나가게 하였다는데 불에다가 제사로 바친 것이죠. 그렇게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그럼으로써 열왕기하 2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반부에서 사람이 그릇 씻어 없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선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게 바로 므낫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그래도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셨는데 므낫세를 보니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므낫세는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왕이 되었는데 얼마 못 가서 2년 안에 자기의 사환들로 인해서 죽게 돼요.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살해한 사람들도 또 죽임을 당하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안 좋은 므낫세와 또 그의 길을 그대로 따랐던 아몬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그 뒤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요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와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가 8살이었고요.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20살이었는데 다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되었다고 해서 악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되어서 선한 왕이 된다는 것도 아니죠. 다 각자 자기의 분기, 자기가 선과 악과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겠냐는 것에서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든자면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사시고 술만 먹으면 폭력을 거해서 자기의 두 아들에게 맨날 때리기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 둘은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되었는데 둘 다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도 싫어하고 아버지가 폭력을 행하는 것도 싫어했는데 문제는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 안에서도 자기가 그 아버지의 본능 그대로 따라서 본인도 술에 취해 살고 본인도 폭력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 그걸 싫은 만큼 본인이 안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자기의 성품을 어떻게든 죽이고 하면서 본인은 술도 안 되고 또 폭력도 쓰지 않으며 평화주의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같은 아버지 안에서도 다른 아들들이 나오듯이 본인의 역할, 본인의 노력으로서도 충분히 좋은 길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시야가 걸었던 길과 또 그의 아버지들이 걸었던 길들은 다른 이유는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본인들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인지에 그렇게 하여서 크게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시야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은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지만 요시야 이제 열왕기하 22장에서는 요시야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과정을 그려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아마도 이제 8살에 왕이 되었지만 성장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많은 개혁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는 신당들을 헐고 우상 숭배를 없애고 제거하는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요시야가 했던 일이 또 뭐가 있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는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작업을 해요. 성전을 수리를 왜 했냐? 그 앞서서의 악했던 왕들은 성전을 업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업신 여기는 것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우상 숭배도 거기서 하고 했는데 그래도 언제나 악한 시대 안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름은 안 알려졌지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소중한 것들이 없어질까 봐 아마도 율법책을 숨겼을 거예요. 성전 안으로 숨긴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숨겨놓은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보존이 되다가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다시금 성전의 원상 복귀하는 그 작업 속에서 이 율법책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찾아서 읽어보니 이 내용이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민족들을 밀어내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 차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 역할이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로 오는 역할을 해야 됐는데 자기 사느라 바쁘고 남들을 인도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는 우월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선인 민족의 사상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 다 버리고 죄악에 빠져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짓고 살다면 내가 분명히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근데 그런 걸 따르면서 요시야도 아마 자기의 아버지나 또 자기의 할아버지의 이름들, 할아버지의 역할들을 했던 일들을 들었을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걸 보면서 놀래고 자기 옷을 찢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옷을 찢고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본인이 이제 베옷을 갈아입는 역할인데 그러면서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율법책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여기서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러나 아무리 회개를 했는데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심판을 하고자 했던 그 결정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럼으로써 최종 마지막이 왔다라는 것이죠. 심판 날이 왔다라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화를 더디하세요. 그러니까 분노, 진노를 더디하시는데 그거에 만큼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므낫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악한데도 불구하고 55년을 통치를 해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예전에 북이스라엘도 보면은 아합 왕이 오랜 시간을 통치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허용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데 그만큼 돌아올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면서 시간을 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화를 가라앉히면서 분노를 더디하시고 심판을 미루셨지만 끝내 므낫세와 같은 악인으로 인하여서 그의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 내리시면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오고 신속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시야의 이야기 이후부터는 그 다음 왕들은 거의 순식간에 빨리 처리가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왕국 저 왕국으로 휘둘리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심판날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고 우리가 어떻게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지 결정되는 순간 끝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끝났다, 마지막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이미 결정 내린 하나님의 그 심판일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이 분명히 오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은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도 자기의 아들이 죽어갈 때 그런 역할을 하죠. 다윗이 자기 아기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데 아들이 죽어서 그때서야 이제 다 끝났구나. 근데 그 끝이 보이기 전까지도 그냥 끝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기억나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기의 딸을 구원해 주라고, 자기의 딸이 아픈데 살려주시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거절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에게 줄 것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냐는 모욕까지 주면서 잘라내버려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거기서 끝난 것을 듣고도 끝난 것을 끝까지 구걸하면서 그래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끝까지 했더니 그 끝난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다행히도 그의 딸이 살아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났다고 우리가 일찍 결론 짓는 부분도 있겠지만 완전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와 간구와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이야기와 이 사악한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었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끝이 났다 했을 때 끝으로 보지 말고 끝까지, 아예 끝까지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자비를 얻고 말고는 따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행위와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우리가 분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신앙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분리가 여기서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라도 그가 나를 멸망시킬지라도 그는 의로우시다고 믿는 게 신앙이고, 그가 나를 안 살리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신앙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간에 그가 의로우시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건 살리시건 우리를 쓰러뜨리시건 다시 일으켜 세우시건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선택,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날지라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한 굳건한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바라며 이 악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심판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분노를 더디하셨으나 우리가 초래하여 불러오는 그 진노, 그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분명한 심판날이 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은 끝까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아직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께로 구원을 얻고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